오늘 우리 봉독해 올린 고린도전서 10장,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성대 목사님 성도의 부르심의 제목으로 우리가 나누실 텐데, 여러분들 뭔가 오해가 있으신 분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목사님은 캐나다 토론토에 구세군 교회를 세우셨던 분이세요. 처음에 구세군 교회를 여기다 개척하신 목사님이시고, 밴쿠버에 가서 또 그 사역을 하시다가, 그러다가 성령의 기름부심 받고 은혜 받으셔서 구세군에서 나오셔서 성령 운동하러 다니시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서울로 대전으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은혜를 많이 끼치시는데, 이번에 캐나다에 더 큰 은혜 받으시러 오셨다가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성대 목사님이 오시는데 더무르다가 빅토리아 김 목사님까지 같이 오셨어요. 그런데 빅토리아 김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나중에 이제 잠깐 간증하시겠지만은, 강화에서 안승철 목사님 집회하실 때 거기서 우리 박금희 목사님을 간증하는 걸 보고 저 목사님 교회가 어딘지 안승철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그 교회를 꼭 가고 싶다 했는데, 와서 아까 박 목사님 만나는 순간에 이 교회구나 그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성령님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요, 기대하십시오. 오늘 이성대 목사님 나오셔서 정말 하나님 말씀 선포할 텐데,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오른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외치면서 맞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할렐루야 할 때 손을 하나 이렇게 손가락을 폈는데, 이게 구세군식의 인사입니다. 한 분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이런 뜻으로요. 제가 구세군, 하나님 처음에 구세군이라는 교단으로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구세군은 사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86년도에 그 토론토 구세군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네. 나중에 필요하면 또 그 86년도에 와서 개척을 해서 토론토에 5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참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떠난 지가 벌써 20 몇 년 됐잖아요. 근데 참 그때 우리 서로 고생하면서 복음 안에서 나눴던 사랑과 격려 같은 것이 너무 귀해서 참 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까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신 말씀처럼 제가 구세군이라는 아주 복음주의적인 소박한 교단에서 섬기다가 밴쿠버로 옮겨서, 밴쿠버에서 역시 구세군 교회를 했는데, 토론토에서는 막 이민 온 분들, 그래서 아직 정착하지 못해서 어려운 분들, 또 안 믿는 분들, 이런 이제 분들하고 교회가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저희는 목회했다고 믿습니다. 100% 하나님 은혜고요. 근데 이제 밴쿠버에 갔더니, 시리야 잠잠해라, 너 아니다, 지금 나올 때가. 제가 아이패드 누를 때 시리가 뭐라고 해요. 뭐 얘기를 해요 지금. 밴쿠버를 갔더니 거기 트레스티아스라는 평신도 운동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많이 어떻게 하나님 인도로 오셔가지고 아주 트레스티아스 하는 성도들의 뜨거운 열정과 찬양과 사랑, 봉사가 있는 그런 교회를 했고요. 참 하나님이 저는 늦게 제가 목회를 했거든요. 김석주 목사님 저보다 더 늦으시던데, 저는 33살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불신자의 가정에서 자랐고요. 그래서 늘 제 마음에는 자신에 대한 부족감, 또 늦게 시작한 목회를 더 잘하고 싶은 어떤 열정이 있었는데,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약한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밴쿠버에서 목회를 하면서 참 큰 은혜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그런 은혜를 주셨는지를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은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주권적인 주시는 것이니까. 근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 주일 예배 때마다 거의 한 2주에 한 번 정도는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서 기다리는데 성도들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야 하고 들어가 보면 다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설교를 아주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참 넘쳤었어요. 근데 그 남모르는 비밀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그 어려운 터프한 그 시기를 지났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세군이라는 교단에 헌신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제가 그 교단의 그 기숙사 제도의 신학교를 갔을 때 아이들을 띄워놓고 갔어요. 사실은 저희 집안이 아직 안 믿는 집안이어서 어른들도 안 믿어서 맡길 수 없었고, 우리 집에서 6년간 아이를 길러주신 좋은 그런 집사님이 계셔서 내가 그분을 믿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분에게 아이들을 위탁하고 양육비를 드리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날 외출 시간에만 아이들을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러는 과정에 또 나중에 다른 변화도 있고, 참 아이들이 어마어마한 그 아픔을 겪었었어요. 근데 그것이 어렸을 때는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제 한국을 떠나와서 티네이저가 되면서 이제 막 드러나니까 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함께 겪었죠. 근데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그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놈이 우리 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 입장에서는 너의 누구가 우리 애들에게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엄마로서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때 사실 우리 부부싸움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휴대폰이 없어서요, 교회 가다가 도저히 이 상태로 부부싸움하고 이 상태로 설교 못하겠다고 생각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요즘같이 휴대폰이 있으면 아마 안 갔을 거예요. 전화해서 우리 전도사님 보고 나 아파 거짓말하고 뭐 안 갔을 텐데, 정말 그러고 싶을 때가 많은데 그때는 휴대폰도 없는 시대고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딸들은 뒤에 있다가 지나가다 보면 그 박희민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때 큰 교회를 했는데, 아빠 여기 좀 세워봐. 왜? 나 저 교회 가면 안 돼? 그럼 우리 사모님도 나도 저 교회 가고 싶어. 그럼 나 내려놓고 가고 싶은데 또 그건 안 되니까 어쨌든 그리고 교회 가서 강대성이 꿇어 엎드려서 정말 우리 부족함과 우리의 참 그 많은 죄악의 그 아픔들을 이렇게 고백하고 올라가면 그렇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도 은혜 많은 교회는 내 해석으로는 저 목사님 부부싸움 치열하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은혜가 많았는데 저에게 어떤 갈망을 하나님 주셨냐면, 거기 주의 종들도 많이 나오고 우리 집사님 중에서 은혜가 많이 있었는데, 또 그때 그 예수전도단에 있는 친구들이 도와줘서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방언받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요. 또 그때 소그룹도 하면서 내적 치유도 그때 하면서 하여튼 하나님 다양한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미스가 돼 있다, 아쉽다, 나를 봐도 아쉽고 우리 교회를 봐도 아쉽다, 초대교회의 성경에 나오는 교회 모습하고 너무 다르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의 교회 모습이 일과성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오늘도 그런 교회를 원하시느냐. 이왕 한평생 살면서 목회할 때 그런 목회를 하고 싶다는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클루, 어떤 그런 그 실마리도 없어요. 다른 교회를 봐도 별다름 없고요. 내 마음에 혹시 그 성령의 열매와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나타내는, 또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성령의 은사가 어떻게 콤비네이션이 잘 되면 은혜 가운데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안 될까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갈급함이 그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 현실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동시에 갈급함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분이 우연치 않게 그 아나임에서 어떤 큰 집회가 있는데 미국 집회가 있는데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그게 아나임 빈야드 교회였고 그 존 윈버 목사님이 계셨던 교회입니다. 그때 마하시 쉐부다라는 아주 뚱뚱한 인도 분하고 그 프란시스 맥낫이라는 그 캐톨릭 그 신부가 개종해서 이렇게 하시는 힐링 컨퍼런스를 갔는데 근데 진짜 예배 몇 시에 끝나요, 목사님? 이거 심상치 않네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함께 가기 원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한 3,4천 명 모인 그 컨퍼런스장인데요. 이렇죠. 뭐 위에는 웨어하우스 같이 실링 없이 그냥 이렇게 구조들이 다 노출되어 있는. 그런데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컨퍼런스 시작되는데 일단의 거지들이 내가 보기에 완전 CP들이 거지들이 강대상에 올라가더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박지성을 가진 그때 그 워십 리더 있어 빈야드에 앤디 박이라고 그 사람 집에는 한국의 전단지 찌라시가 엄청 온대. 박신 줄 알고. 근데 백인이에요. 유명한 앤디 박이라는. 근데 내가 보기엔 머리는 여기 허리까지 오고요. 반바지 입고 찢어진 청바지 입고 샌들 신고 완전 거지지요. 일단의 거지들이 올라가서 각각의 이렇게 키보드, 드럼, 뭐 기타 앞에 섰는데 나는 웬 거지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앤디 팍이 기타를 드르릉 하고 치는 데부터 쫙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니까 하나님 여기 당신의 임재가 있네요. 밴쿠버 우리 교회는 없고요. 우리 교회도 있기 원합니다.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잔인본 목사님이 그 사회로 나오더니 이런 얘기 하더라고. 좀 전에 하나님이 밑에 앉아서 예배하는데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딱 그런 표현을 점잖은 목사님한테 처음 들었어요. 말씀해? 저 양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대화를 해? 하는 말씀이 두 단어를 주셨대요. 근데 하나는 잘 모르겠어요. 의학 그 여성 산부인과 계통의 질병이라고 느껴지는 단어 하나하고 아랍의 숫자 11이라는 숫자를 주셨대요. 그럼 설명하시기를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는 이런 병을 가진 11살짜리 소녀가 있다고도 해석이 되겠고 아니면 이 중에 이런 병을 가진 자매들이 11명 있다고도 해석이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후자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병을 가진 사람 나오십시오. 그러면 알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요. 뭐 큰 회중에서 나오니까 시간이 좀 걸렸는데 선 사람을 딱 세어보니까 몇 명이었어요? 11명이 딱 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들에서 기도하는데 뭐 그렇게 열정적으로도 하지 않고 아주 대화식으로 차분하게 기도하고 잠시 끝을 내면서 하는 말씀이 이 병은 여기서 현장에서 착합되는 병이 아니니까 이 컨퍼런스 끝나고 산부인과 병원에 가셔서 진단 받으시고 나으신 분들은 꼭 나에게 연락을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굉장히 도전이 되었어요. 저 사람에게는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지식의 말씀 은사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전할 때 몹시 흥분해서 너무 아니면 자기를 막 드러내는 이런 태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주 차분하고도 예수님만 드러내는. 그러니까 이것이 절제라든지 온유함의 열매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은사가 있더라고요. 내가 갈 마음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제가 성령의 강에 점프인을 한 거예요. 제가 성령의 강에 점프인을 했어요. 이번에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토론토 에어포트 교회, 지금은 이제 캐치 더 파이어 토론토 교회에서 컨퍼런스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 전하는 목사님과 캐럴 사모님을 98년도에 제가 한국에 갔으니까 아마 99년도나 2000년도에 한국에 모시고 컨퍼런스를 했어요. 근데 하루는 어디 갔다 온다고 하더니 갔다 와서 어디 갔다 왔냐고 그랬더니 조영기 목사님 만나러 갔다 왔대요. 그래서 인사드리러 갔다 왔다고 해서 뭐라고 그러시냐 그랬더니
Thank you for bringing more Holy Spirit into my country. 이 나라에 더 성령을 많이 모시고 와서 고맙다고. 할렐루야, 아멘. 제가 전하는 목사님한테 그 얘기 듣고 참 고맙더라고요. 조영규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준 것이 성령의 감동이라고 믿어지는데, 당신도 성령의 사역의 대표적인 그런 국제적인 리더이면서도 전하는 목사님, 그리고 지금 저와 같은 네트워크라는 최한 목사님, 두 분이 파세데나의 하베수락 교회에 두 분이 인사를 하러 갔더니 하시는 말씀이 더 우리나라의 성령을 많이 모시고 와줘서 고맙다고. 굉장히 그 격려가 되고 믿음의 고백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조인규 목사님 만난 생각이 나네요. 여기 오니까. 제가 2002년도에 더콜이라는, 우리 저스틴이 동영상 올렸더라고. 어디서 찾으셨는지. 그 회개와 화해와 부흥이라는 세 가지 R, Repentance, Reconciliation, Revival 이라는 주제로 10시간 1일 금식 성회를 했어요. 근데 올림픽 그 잠실 경기장에서 했는데 기적적으로 5만 명이 모였어요. 거의 젊은이들이요. 근데 사실은 그 신문사 기자들도 여러 번 내가 홍보 때문에 밥도 사주고 그랬는데, 그 컨퍼런스, 그 더콜 코리아하기 이틀 전에 마지막으로 만나서 신문 잘 다뤄달라고 기사로 했더니 한 분이 질문하더라고. 이 목사님, 이번 집에 몇 명이나 올 것 같으냐요. 근데 내가 좀 쫄아서 3만 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이분이 화를 퍽 내는 거예요. 아니, 믿음으로 해도 그렇지 사람이 분수가 있어야지. 안 모인다는 거예요. 미국에 아주 유명한 워십팀이 와서 그냥 워십팀이 오고 금식이 아니고 기도회 가 워십팀이 오면은 10,000명 모여도 기적인데, 일일 금식하는 기도회 3만 명, 아이고 네가 뭘 모른다는 식으로 화를 내고 가더라고. 근데 진짜 5만 명이 왔어요. 또 하늘이 열렸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집회를 준비하면서 내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나는 신학을 한국 산 사람도 아니고 한국에 동창도 없고 예수도 늦게 믿어서 거기다 캐나다에 와서 공부를 했고 하니까 정말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전략을 하나 주신 게, 피터 와거너 박사님을 초청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집회를 하자.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성장 연구소에 누구였더라 그때? 명성은 목사를 만났어. 명성은 목사가 피터 와거너의 제자, 아주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 스승을 모시고 오겠다. 우리 집회하자. 세미나 하자 그랬더니 하자고 그래가지고 둘이 주최했어요. 근데 제가 한국 애참 대표하고 교회 성장 연구소 대표로 해서, 그래도 여의도 이제 본당을 빌려주셔서 했더니 조 목사님이 감사하게도 그때 교역자들이 500 몇십 명인데 다 등록하라고. 근데 약간 아쉬운 게 50%로 하자고. 그래서 교역자들은 등록비 50% 받고 500 몇십 명을 이제 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아무튼 이제 그때 그 식사를 같이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와거 박사님 모시고. 그랬더니 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피터, 이제 서로 친구니까 first name 피터, 요즘 우리 교회에서 뭐 가르치냐고. 그래서 우리가 신사도 운동이라는 걸 한다고. 근데 그게 뭐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게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가 되어서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는 이런 성도 운동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이제까지는 목사, 교사, 전도자라는 직임만 인정했는데, 에베소 5장 있는 말씀 4장 사도와 선지자라는 직임이 회복돼야 되는 걸 얘기한다. 그리고 자네도 사도잖아 그랬더니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안 그래도 좀 골치 아픈 일이 많은데. 하여튼 그러면서, 근데 밥은 그 여의도의 매칭 빌딩인가 가서 식사를 대접해 주는데 중국식 되게 맛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조 목사님한테 듣고 싶은 얘기가 있었거든. 내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관계도 이러면 안 되겠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대로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이 돼야지 뭘 바라서 그걸 바라니까 밥맛이 없더라고. 내가 조 목사님 내가 뭘 원했느냐.
덕홀이라는 기도성에서 어떻게 해줄까라고 묻기를 원한 거예요. 그렇게 밥맛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 비싼 밥을. 너무 아쉽더라고. 나중에 다시 한번 사줬으면 좋을 때. 근데 결국은 얘기가 나왔어. 피로 이번에 왜 왔냐 그랬더니 이 이성대 목사가 한국에 와서 덕홀이라는 그런 성회를 하는데 존 목사가 좀 대표회장도 돼주고 좀 축복을 해달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 그래서 제가 그때 5분의 대표 대회장을 모셨거든요. 김선돈 목사님, 조인규 목사님, 김중건 목사님, 그때 그 한국 연합 기독교 연합회 대표 한 분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허락을 받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좀 재정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당장 2천만 원 주겠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조유서 목사하고 조인규 목사님, 두 조 목사님 2천만 원 주신 가장 많이 주신 분이에요. 또 다른 그런 평신도 의사도 한 분인데 3분인데 어쨌든 그러면서 그날 개천절 날인데 개천절 날 우리 어디서 하느냐 해서 잠시 올림픽 경기장에서 한다 그랬더니 부목사를 부르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 우리 무슨 계획이 있느냐. 그날 각 부서별로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다 캔슬해라. 다 캔슬하고 여기 가도록 광고해라 하고 좀 더 나가서 그냥 동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가도록 광고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근데 얼마나 감사해, 그죠? 그래서 참 그런 어른들의 축복을 받고 비싼 밥을 먹고 되게 맛없게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의 만족의 그 근원이지 뭘 구체적으로 들으려고 하면 그것도 좀 불편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그 자막 좀 띄워주십시오. 우리 김석전 목사님 이렇게 사실 저 설교 한 번도 안 들으셨을 텐데 믿음으로 이렇게 불러주신 게 얼마나 믿음이 크신지 모르겠어요. 어떤 말을 할지 모르시면서 믿음으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 교회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밴쿠버에 있다가 미국 교회 하베스락 교회에 그 부임을 한 것이 96년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영어 교회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들은 그 실화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한 미국 여자 목사님이 어떤 이유로 큰 어려움을 봉착해서 사직을 했어요. 그런 2년을 쉬고 있었습니다. 이제 매일 운동을 해요. 아침에 이제 규칙적인 시간에 일어나서 이제 큰 콘필드 옥수수밭, 뭐 엄청 큰 이제 옥수수밭을 뛰어도는 조깅을 하는데 그날도 시간이 되어서 규칙적으로 나와서 이제 조깅화를 신고 뛰는 거예요. 뛰어서 이렇게 나가는데 보니까 저 모퉁이에 아주 점잖게 생긴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이 서 계세요. 그래서 이 여자 목사님이 웬일일까? 여기 낯선 분인데 왜 낯선 분이 여기 있을까? 여기 서서 뭘 하시려고 서 계시나? 그리고 뛰었어요. 한 바퀴 돌아왔는데 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상하다. 그리고 또 한 바퀴 돌아왔는데 그때 이분이 가까이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걸음을 멈췄죠. 그랬더니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너는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알고 네가 내 안에서 누구인지를 안다면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텐데. 그러고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요? 그 목사님은 어떤 일로 그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내려난지 모르지만 이런 뜻이에요. 네가 나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면, 그리고 네가 내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그 일로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지 않겠느냐. 정체성이지요. 하나님 아는 지식과 그분 안에 내가 누구인지라는 정체성이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우리의 부르심, 성도의 부르심, 사실은 부르심 또는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맥락을 보면 그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질문한 질문의 답변의 일부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뭐였냐면 고린도시가 워낙 아뎀이라는 그 우상이 강한 우상 숭배 강한 도시였습니다. 막 우상 숭배로 완전히 더럽혀진 도시에 복음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바울에게 사도에게 고린도 교회 목회자들이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린도 도시에서 거래되는 모든 고기가
어디에 쓰여졌던 거냐 하면 우상 숭배의 제물로 쓰여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안 먹고 아주 초식만 하시면 몰라도 고기를 먹으려면 어쩔 수 없이 우상의 제물로 쓰여진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교인들 가운데 두 그룹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물론 나중에 쓰여진 말씀이지만 디모데서 말씀 동일한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으므로 믿음과 기도로 먹으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고기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믿음이 성숙하고 담대한 사람들은 그까짓 뭐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먹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도 못하면서 믿음은 아직 어린데도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걸 보고 자기도 참 믿음 있는 척 하려고 믿음 없이 고기 먹고 마음이 찝찝하고 두려운 사람들이 있었던 거지요. 이제 거기에 대한 질문을 이제 받고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사실 그렇죠. 우상은 뭐 돌덩어리든지 나무 조각이지요. 다만 사람들이 그 앞에서 영적인 의미로 제사를 하고 절을 하면 그때 귀신이 거기에 역사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그것은 우상의 제물로 쓰였던 걸 먹는 것은 잘못하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믿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이 한다면 그것을 영적으로 더럽혀질 수 있다. 그러니 나 같으면 믿음 약한 사람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안 먹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어떻게 보면 기독교 윤리의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같은 형제니까 절제하는 것, 안 하는 것도 훌륭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좀 맥락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좀 어떻게 보면 잘 연결이 안 될 것 같은 본문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이 본문이 들어가 있느냐고 생각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느냐 부르셨느냐 너희들의 정체성이 뭐냐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내가 학생이라는 정체성이 확고한 사람들은 뭐 할까요? 공부를 하겠죠. 나 같은 사람은 정체성이 흐려서 공부를 잘 안 했어요. 그 사실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그것도 은혜죠. 대한민국에 탑 몇 개 되는 학교 가운데 다녔는데도 그때 맨날 담배방 가고 뭐 이러고 왜 참 그때 인생이 내가 보기에 의미가 없었고요. 굉장히 그 환경이 정말 싫었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목사님 아마 착실하게 공부를 잘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아주 그렇다면서 이제 개구장이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소망도 없었고 막 살았지요, 사실이요. 여러분 한 가족의 가장이라는 정체성이 확실하면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할 거죠.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야 거기에 합당한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삶이 따라주는 거지요. 그럼 동의하시죠? 네. 아까 그 사역을 내려오는 여자 목사님에게 천사인지 뭐 주님이 현인인지 모르지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인생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없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한 줄 믿습니다. 너희들이 살다 보면 크리스찬으로 살다 보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세상을 떠날 수 없으니까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살다 보면 말하자면 그레이 에리아 그 뭔가 말씀이 확실히 다루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지요. 이게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 안 될 것 같기도 한 이제 그 중간 지대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앞으로 많이 만날 것이다. 이 우상의 제물로 쓰여진 고기만이 아니다. 많이 있을 텐데 그럴 때 너희들이 첫째는 물론 성령께 여쭈어서 그때그때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제일 좋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너희들이 누구인지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어떤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확실히 깨닫고 그 빛 가운데
그 빛으로 비춰보면 대부분의 문제의 답은 너희들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저는 본문에서 그 삼위일체론과 연관되어서 우리의 세 가지 정체성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31절이고요. 하나는. 두 번째는 32절이고 33절이고 세 번째가 1절입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저 본문을 보면서 31절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되어서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이고요. 32절, 33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에서의 말하자면 우리의 정체성이고 1절은 성령과의 관계성에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한번 어떤 건지 궁금해 보세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영어로 안 해도 알아들으시겠죠? 네. 자,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광과 권능에 동일하신 분이지만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계시를 근거로 해서 본다면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그래요? 예배자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예배자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된 자들입니다. 한강 영광으로 창조된 자들은 우리가 예배자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 용어로.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주일 예배로 모이든지 철야 예배로 모이든지 가정 예배로 모이든지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예배자인데도 불구하고 먹든지 마시든지라는 일상적인 생활 그 배경 가운데서 예배자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24시간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때도 예배자를 먹을 수 있고 마실 때도 예배자를 마실 수 있다는 거지요. 어떻게? 본문의 바로 앞에 보면 좀 더 위를 보면 그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자의 그 근본적인 태도 두 가지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본문의 좀 10절 좀 위를 보면 26절 따라습니다.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이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24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소유와 이 땅과 모든 사건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소유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아멘? 여러분 동의하세요?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건강과 물질과 은사까지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여러분들의 청지기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잘 풀려나가든지 아니면 기도를 많이 안 해도 아직 응답이 안 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든지 어떤 경우 있든지 예배자로서 우리가 뭘 고백해야 돼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다스리신다. 모든 입으로 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입술이 예배자의 근본적인 요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밴쿠버에 토론토에서 목회하다가 그때 우리 성도들이 저희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난 믿었어요. 근데 사람은 그 믿음의 대상이 아니더라고. 사람은 그냥 사랑의 대상이지 믿을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셔. 성도도 못 믿겠더라고. 경험하다 보니까. 그렇다고서 뭐 미워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닌데 사랑하고 섬길 대상이지 믿을 대상은 아니야. 서로 비춰가네. 그죠? 내가 또 나쁜 소리를 하나 지금 교회 와서. 어쨌든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하는데 와이프가 저희 집사람이 루마티스 관절염으로 어마어마하게 아팠어요. 사실은 제가 성령이 강으로 뛰어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좌나는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난 거예요. 그리고 그 독한 약을 10몇 년 먹었기 때문에 위장이 헐었는데 그것도 몇 달 후에 하나님의 기도 중에 순간에 낫게 하셨어요. 우리 집사람은 무릎에서 매주 병원 가서 무릎에 주사기를 뽑았었습니다.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쇄골이 비틀리더라고요. 뒤틀리더라고요. 입을 못 벌렸어요. 수저를 못 들어요.
여보하고 부르면 왜 부른 줄 아세요? 접시 닦다가 떨어뜨려요. 여보하고 부르면 그때 바로 가야 되는데 목사님 꼭 성경을 꼭 다 읽고 가려고 한 장을. 그러고 가면 이미 이제 버스는 지나갔더라고. 우리 애들 말로 집사람이 모두가 완전히 나빠진 거예요. 왜? 김치찌개 하려고 김치병을 여는데 못 여니까 날 불렀는데 이 남편은 거룩한 말씀 읽느라고 반응을 늦게 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서 이미 무드가 완전히 악화된 상황 뭐 이러고 아무튼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 기름 부으심으로 놀랍게 치유하셨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이제 그 대치유받기 전의 일이니까 제 구세군 교단에서 병가를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단에서 갔다 오라고 허락하고 교인들도 다녀오라고 그러셨는데 그날 하필 그 회의하는 날 우리 교회 기둥인 한 그 집사님이 출장을 갔었네. 지금 같으면 내가 그날 회의 결정 안 하고 한 주 기다렸다 오신 다음에 하겠는데 또 우리 너무 친한 사이고 하니까 제 집사람하고 국민학교 동창이거든. 그냥 별일 없지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나중에 와가지고 너무 시험에 든 거야. 아니 그렇게 아팠으면 나한테 얘기를 좀 할 거지. 그리고 그런 일 나하고 미리 좀 상의할 거지. 어떻게 이렇게 내가 없는 자리에서 그 중요한 일을 결정하냐고. 그래가지고 그것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아무튼 이제 본부에서 리더들이 나는 그 장모님이 LA 사셨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에 사막 기후가 좋으니까 또 그때 내가 캐나다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미국 국경 드나들면서 자꾸 내가 캐나다 산다니까 뺏는다고 위협을 주고 그래서 리엔트리 펄밋을 받아야 되는데 6개월은 살아야 되고 그래야 신청할 자격이 있고 뭐 이래가지고 다 본부에다 얘기하고 겸사겸사 받았는데 나중에 시험이 드니까는 목사가 양 버리고 도망간다고 성도들이 시험이 들었어요. 아니 중학교 애들 데리고 미국 갔다가 6개월만 오겠냐고. 아마 봐도 LA 큰 데 가서 목회하려고 그러나 보다고. 그러니까 교인들도 굉장히 적법한 사고를 한 거예요. 크게. 근데 그럴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본부에 가가지고 또 이 귀가 얇은 백인 리더들이 귀가 얇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휴가는 가되 미국 가지 말고 캐나다 아무 데서든지 휴가하라고 우리가 서포트를 하겠다고. 근데요 또 나는 그때만은 젊어가지고 40대니까 태평양 건너서 내가 이렇게 그때는 토론토 신방 11시에 하더라고. 요즘은 그런지 몰라. 다 가게 10시 닫고 구역염이 11시에 들여. 그러면 영어도 모르는 애들 집에다 놔놓고 우리는 지하실에다 나오지 말라고 그래. 응접실에 오지도 말라고, 불 켜지도 말라고. 애들만 있으면 경찰들도 데려갈 테니까 너 지하실에만 놀라고 그러고 이제 2시까지 온다고 가는데 2시에 와지나요? 신방 가면 3시, 4시죠. 그러면 막내는 2시부터 울고 아빠 안 온다고 그러고 애들은 그때 뭐 영어로 해 전화가 있어 휴대폰이 있어. 정말 사실은 애들 입장에 보면 참 그것도 힘든 일인데 아무튼 우리는 나름대로 뼈가 그렇게 틀어지면서도 목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우리를 안 믿어줘. 이게 나도 시험 들어가지고 주의 종이 목회자가 이런 그 영적인 자부심 하나 가져왔는데 이걸 안 믿어줘서 미국 가서 안 올 거라고 미국 가지 말라고 그래. 그래서 화가 나서 나 안 온다고 이제 이러고 이제 떠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에그링턴하고 영인 쪽에 집이 있었는데 그날 그 미니밴에다 트레일러 하나 달고 6월 그래가지고 급한 거 때려 싣고 가는데 이런 팝송이 있었거든요. Smoke Get in Your Eyes라는. 나이가 드신 분은 좀 알지 몰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내가 눈물 흘리는 것은 이건 담배 연기 때문이다. 눈물이 아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가면서 자꾸 내 손이 선글라스 들어가더라고. 운전하면서. 그러면서 내가요 다 묶어버렸어. 교단장 너 주 예수로 묶어. 너 교단 총무 너도 묶어. 우리 교회 그 집사 너 묶어. 내가 예수 이름으로. 화가 나니까 나를 안 믿어준다고. 그리고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이튿날 3박 4일 4박 5일 걸리잖아요. 토론토에서 LA 차 타고 가는데 이튿날 쭉 타고 가는데 내 마음에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사람 원망하는 것은 나 믿는 게 아니지. 자꾸
자꾸 들어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이든지 사람 원망하는 것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무리 사람들이 시험 들고 아무리 사람들이 삐뚤어져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는 분이고 합력의 선을 이루신 분이라는 걸 믿으라는 거지요. 그걸 못 믿고 사람을 믿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깨요? 교단장 백인 너 풀어. 정보 풀어. 진짜 너 풀었어.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사람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지. 아멘. 이게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환경도 상황도 주님이 다스린다고 믿는 게 감사에 영광 돌리는 기본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멘. 두 번째 36절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라고 말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는 거고 감사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더라고. 한 번은 우리 아이들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 때입니다. 여전히 힘들 때. 한 십몇 년을 우리가 정말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내가요 치과를 갔는데 치과 의사가 날 보고 직업이 뭐냐고 묻더라고. 이상해서 왜요? 목사인데요? 그랬더니 자세히 보래. 그 스크린을 보여주는데 내 이가 잔금이 쫙 갔더라고. 어금니부터. 그래서 무슨 뜻이냐 했더니 왜 이렇게 이를 악물고 살았냐고. 사람들이 날 보면요 고생 안 한 것 같아요. 우리 와이프 보면 정말 고생 안 한 것 같아요. 근데요 우리도 할 만큼 했거든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부르르 떨릴 때가 있었어요. 막말로 칼 차고 가서 이거 죽이고 나 죽자는 생각이 늘 들었어요. 나 그때마다 용서를 선택했어요. 용서는 선택과 과정입니다. 눈 뜨면 부르르 떨어요. 나 이거 죽이고 내가 죽어야지. 그러나 주님이 날 용서하셨고 날 보고 용서를 하셨기 때문에 선택합니다. 선택하고 선택하고 선택. 아마 그래서 이가 갔나 봐. 그 치과에서 그러는 게 직업이 뭐냐고. 이게 하나님 영광 가린 게 아니길 바랍니다. 그런데 한 번은 집사람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아니 바보같이 왜 울어요 이래. 소리. 아니 내가 그렇게 들렸어. 그 나는요 나 깜짝 놀랐어.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와이프한테 뭐 잘못 야단 났나 싶어가지고 여보 왜 이래 그랬더니 환상이 보이는데 우리 아이들이 폭행당하는 그 장면인데 예수님이요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아세요? 결코 떠나지 않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 소리 지르는 거야. 아니 당신이 전능자라면서 전능자가 거기 있으면서 왜 바보같이 눈물을 흘려 막지 않고 뭐 이러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는 당신 하나님께 이러면 되냐? 그런 말도 못했어. 야단 맞을까봐 네가 내 맘 알아? 이러고. 왜 가해자가 내 쪽이거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계셔서 걔들이 살았어요. 또 과정은 처절했지만 걔들이 회복돼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복된 삶을. 그런 과정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막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때는 초자연적으로 막아주시고 개입하고 어떤 때는 과정 가운데 고통당할 것도 아시고 당신도 함께 고통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후자예요. 예수님 눈물 흘리시고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아니 아무리 성질이 나빠도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어? 아니 바보같이 울기만 하냐고. 난 그러다 하나님이 이놈하고 안 그러시던데. 난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이시더라고. 너무나 선하신 분이잖아요. 어쨌든 감사 안 나오죠. 그 당시에는요. 근데요 제가 지난달에 그 서울에 그 탈북자들 교회를 갔었는데 거기 가서 이 사람들에게 내 마음에는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데 내가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용서의 메시지를 한 번도 안 하셨대요. 워낙 상처들이 많가요. 그러니까 나도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는 감동이 있는데 용서의 메시지 전하다가 다 일어나 나가버릴까 봐
네가 대꼴 당해봤어 뭐 이러고 나 못해 이러고 나갈까봐. 그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녹음기 끄라고, 녹음하지 말라고. 여기선 못해요. 여긴 토론토라서. 그리고 내가 당했던 일, 우리 애들이 당했던 일들,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도록 인도하셨는지, 얼마나 내가 처절하게 용서를 오랫동안 선택했는지, 그러고 용서를 했더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 믿어요. 때때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고민하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자예요. 그분이 함께 계세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근데 있어요. 뭐 그 경우를 다 설명을 못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감사는 또 다른 차원이더라고요. 저희들이 밴쿠버 가서 목회를 하는데 3층 큰 빌딩이었었어요. 백인 구세군 교인이 이제 11시 예배, 저녁 7시 예배, 우리는 2시 예배 드렸거든요. 일 다 마치고 집사람이 이제 큰 건물을 체크업하잖아. 우리 이제 교인들이 간 다음에 어지러 놓은 거 있으면 싫어하니까, 백인들이. 그래서 체크업하는데 지하실에 내려가는데 지하실에 이렇게 큰 홀이 있고 사방에 방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 방울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누가 뒤에서 덤벼 들고 목을 조르면서 콧구멍을 막고 막 때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3층 내 사무실에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요, 키홀더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갑자기 키홀더가 어디 있는지 찾는 거예요,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줬지? 아까 와이프 달라 줬거든요. 그래서 내가 찾으러 내려갔네요. 없어. 3층에 없고 2층에 없고 1층 지하실. 근데 없어서 나오려면 저쪽 뭐 파스럭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을 열고 불을 탁 켜는데 집사람이 막 피가 나고 막 깨져 있고 어떤 백인 놈이 거기서 폭행을 하고 강간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순간에 집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나 3층에 혼자 있고요. 집사람 밑에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더 지하실내라는 그 홀이 있어. 그걸로 내려가면 거기 누구도 안 찾아. 죽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강간을 당하는 거고. 근데 그 순간에 간 거예요. 경찰이 오고 앰뷸런스가 오고 워먼스 호스피털에 실려갔어요. 침대에 누워있는데 참 미안하기도 하고 처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구하신 것이 감사도 하는데, 그 양심이 있지 내가 감사하자는 말을 못하겠더라고, 그 상황에서. 근데 집사람이 내 손을 꼭 잡더니 여보 기도하자고 그래. 그들이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자 성도들이 이런 일을 안 당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딸들에게 이런 일이 안 당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편을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서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얻어맞고 병원에 있어도 먹든지 마시든지 예배자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직적으로 성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예배자로 창조되었죠. 공예배 때, 개인 예배 때뿐만 우리 삶이 예배입니다. 어떻게? 삶의 모든 정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믿을 수 없을 때도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지요. 삶의 예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께 선을 이루십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32절 33절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된 우리 정체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섬김을 받으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뭘 원하세요? 섬기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고 여러 가지 하시는 일, 하다못해 성도 한 사람에게 따뜻하게 환영하고 말해주는 것도 사실은 성도의 교제이면서도 섬김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하신 일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 첫째는 남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시죠. 그렇잖아요, 그죠? 남에게 소원해주고 남에게 상처 주고 뭐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게 봉사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전도도 잘하는데 인도도 나중에 보면 교인들이 그 사람 때문에 또 다 나가. 본의 아니게.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들이 쓰는 말 중에. 그는 물론 이제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는 말이지만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목자와 이리는 어떤 역할이에요? 목자는 양을 보호하고 잘 돌보는 역할이고 이리는 뭐해요? 양을 잡아먹잖아요. 따라서 합니다. 목자와 이리의 차이는 치유를 받았느냐의 차이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 부름받으면 하나님이 대개의 경우에 많은 삶의 환경을 통해서 깨트리세요. 사람들이 깨질 때 사람을 통해서 많이 깨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해나 핍박이나 무시당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다스림을 믿고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쓴뿌리라는 게 생겨요. 시브리서에 보면 쓴뿌리가 나면 자기도 괴롭고 주변 사람을 더럽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 다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그냥 잘 나가고 상처 없이 모든 게 잘 됐으면 아마 이 중에 대부분은 교회 안 왔을 거예요. 자기 잘난 줄 알고요. 그죠? 아닌가? 어떤 상황에서 우리 무력감을 느끼고 우리의 한계를 느끼고 그 상황에서 굴복을 하면서 주 예수를 필요로 알고 믿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깨어짐과 상처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또 그것이 있으니까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던 거고요.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있어서 쓴뿌리로 남으면 자기 삶 정말 고단하고요. 이 쓴뿌리 때문에 주변 사람을 자기도 모르게 자꾸 더럽히고 상처를 줘요. 여러분, 이거는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요셉이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자기 형들을 얼마나 믿겠어, 그죠? 죽일 수도 있어요. 죽여도 돼요. 그런데도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어주는 것이 결국 요셉의 승리 아니에요, 그렇죠? 애굽의 국립총리가 된 게 승리가 아니라 정말로 자기 형들을 용서하고 품는 것이 요셉의 승리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근데 많은 경우에 자기도 모르게 거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깊이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 얻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살피시고 하나님께 상급 주시는 분이라, 그분이 심판하는 분이라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뭐 우리를 이용할 사람도 많잖아요. 사실 크리스찬들이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자꾸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 어떻게 얼마까지 용서해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상급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결국은 판단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남에게도 양보가 되고 유익도 주고 기쁨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얼굴에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남들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기쁨이 없고 불만이 있고 잔뜩 그러면 그건 간증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주의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함과 기쁨이 있잖아. 그죠? 여러분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세히 말씀 안 드리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당신의 주권적인 메시아적인 핵심적인 사역 외에도 5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6장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4장 14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18절 1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5가지 사역하신다고 천명하셨어요. 그 사역의 원천은 또 다음에 말씀드리지만 여기 보면 첫째,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두 번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는 치유 축사 사역을 하셨어요. 그죠? 우리 이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치유 축사가 여러분들에도 많이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사역을 예수님 하러 오셨어요. 오늘날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면, 이것 선지자로서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도 눈을 뜨게 하고 육신의 눈도 뜨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 목회자로서 상심하고 낙심된 자를 격려하고 보호하는 일을 목사 일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하는 것,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을 세우는 것, 예수님이 그 사도로 오셔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철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이 사도와 선지자, 목사, 교사, 복음 전도자의 사역을 하셨어요. 어떻게? 기름 부으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오중 사역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을 보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에베소 4장 11절 따라서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교회에 5가지 직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5 손가락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교회는 이제까지 5개가 아니라 3 손가락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2 빼고 이 나머지 3수로 일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만큼 한 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5가지 사역을 하셨고 유한한 우리에게 5가지 직임을 맡기셨어요. 저는 여러분 교회에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도자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역에도 보면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사적 기름 부음 받은 성도도 있고요. 다른 분들을 잘 찾아서 신방하고 보살피는 목사적인 기름 부음 받은 분도 있고요. 꿈이나 예언적인 기도를 해주는 선지자의 기름 부음 받은 분도 있고요.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한 갈망이 큰 전도자의 기름 부음 받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어떤 분야의 기름 부음이 있는지를 알고 거기서 자라게 하는 것이 중요한 우리의 도전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조인기 목사님은 그 시대의 사도였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시대하고는 그분하고는 시대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끌어가는 경륜 가운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조인기 목사님, 베니인 목사님 같이 탁월한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많이 하셨어요. 이제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그렇게 쓰길 원하세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석재 목사님은 조인기 목사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한 번 더 나가셔야 됩니다. 거기 머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세요? 광야교회가 광야 40년 동안 셰카나 영광을 경험한 교회입니다. 출애굽 때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교인 중에서 딱 2명 제고 다 거기서 죽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비전을 안 받아들였습니다. 가나안에는 비전을 안 받아들이고, 왜?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적과 기적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 복음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 이름을 앞두고 당신의 교회를 성숙하기 위해서 계속 교회를 끌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0년 전에 파라다임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보세요. 광야교에서 훈련이 뭐예요? 불기둥 구르기도 움직이면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어떨 때는 일주일만에 움직이고 어떨 때 하루 만에 움직이고. 유치원 등록 못해요. 등록하자마자 옮겨가야 되니까. 하나님 계속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새 포도주 부대입니다. 여러분 새술은 어디다 부는 줄 아세요? 새 포도주 부대에 붓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이 오순절에 놀라운 그런 기반 위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새로운 부대, 포도주를 받을 부대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새 부대의 특징은 뭐냐면 성도들을 사역자로 세워주기 위해서 성도 안에 있는 기름 부으심을 인정해주고 성도들이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하도록 풀어주는, 격려해주는 교회가 이 시대의 새 부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진보하기 위해서 조영균 목사님 시대 위에 또 새로운 시대를 세우고 우리 시대 위에 또 저스틴 전도사 같은 새로운 시대를 계속 세워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재림으로 해서 성도들을, 교회를 성숙하게 할 겁니다. 절대 과거에 머무지 마십시오. 제가 구세군을 나온 이유 중에 하나도 구세군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맨날 윌리엄 푸드입니다. 장로교는 맨날 칼빈입니다. 300년 전에 100년 전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종들을 계속 보고 그분들이 모델인데 그분들이 타깃인데 목적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 우리 목적입니다. 하나님 시대의 경륜을 따라 우리 계속 교회를 진보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이민교회가 오래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랜 시절 과거의 파라다임 가운데 그렇게 머무는지 모르겠다고요. 새 술을 못 붓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5 처녀가 그렇게 함께 처리하고 그렇게 신랑을 기다렸지만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기름이 없어요. 요한일서나 고린도서에 보면 너희들 가운데 기름 부은 이는 참된 신이라는 말씀이 거듭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주 여호와 신이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나에게 기름 부으셨다고. 예수님도 그 기름 부으심으로 사역하셨어요. 동일한 기름 부으심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지 않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흘려보내지 않으면 말라버려요. 결과는 얘기 못해요. 5 처녀, 지혜로운 처녀 뭐가 달라요? 자기들 안에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흘러보낸 사람들이 기름이 있었어요. 기름 부으심을 알지도 못했고 흘러보내지 않은 사람은 말라붙었어요. 혼인잔치 자리에 못 들어가요. 제가 바라기는 하나님 놀란 부흥이 토론토 모든 한국교회에 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LA 갔더니 토론토는 모르겠는데 LA 그 한국 크리스찬들 만났더니 이러더라고요. 만나면 교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 중에 하나님 얘기는 하나도 없어. 장로님 얘기, 당회 얘기, 목사님 얘기.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모이면 교회 얘기를 계속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 얘기가 없더라니까. 종교인이지요. 자, 여러분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여러분 섬기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서를 보면 고린도전서 우리 그 본문 앞에 10장을 보면 광야교회가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광야교회에서 우상 숭배한 자들이 있고 간음하고 그래서 죽은 자들이 있어요. 쏘리 예배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배고프면 가세요 여러분. 어차피 마이크 내가 들고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메시지예요. 생각해 보세요. 쉐카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한 세대예요. 불기둥 만나 병 안 들고요. 옷 안 해지고요. 신령한 반석이 그리스도 생수를 마셨어요. 그런데도 거기서 우상숭배한 자들, 간음한 자들이 있더라고요. 우상숭배와 간음은 직결되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왜 우상숭배한 줄 아세요? 하나님 영광과 권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self-centeredness라는 자기중심주의를 못 버린 것이 문제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오늘 교인들 중에도 보면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없지만 교인들 중에 자기가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생각할 때마다 자기 생각하는 사람들. 또 신앙생활의 목적이 자기의 인생이 형통하고 축복받는 것. 가만히 보면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 영광으로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영광으로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이에요. 이 우상의 저주에서 벗어나면 어떡하라고요? 섬기라는 거예요. 다른 못 섬겨도 한두 사람이라도 유익을 주고 섬겨라. 기쁨을 주고. 이럴 때 자기중심주의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다 자기중심주의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로 아주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축복받지만 그러나 축복을 너무 오랫동안 집착하다 보면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축복을 봅니다. 예수가 왕이 아니라 내 행복과 성공이 왕일 수도 있어요. 이 선이 너무 가늡니다. 여기 안 빠지셔야 됩니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많은 사람을 못 섬겨도요, 한두 사람에게는 섬기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최고의 계명을 이루는 방법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거기까지. 마지막 한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안 쓰고 예수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리스도는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나도 기름 부음 받자고 김 목사님 장로님도 기름 부음 받았지만 신약 성경은 모든 성도들 안에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옆에 분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를 내가 본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이죠 아세요? 여러분 고린도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요 표준 세 번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따라서입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의해 세워져요. 하나님 능력에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 말씀을 다시 깨달은 거예요. 계시가 온 거예요. 복음을 전하던데 사람의 지혜로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기름과 능력으로 전하라 하시는 거지요.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부흥되는 이유가 수평이동으로 부흥되는데 수평이동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좋아서. 근데 여러분 말씀이 좋다면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하나님 임재가 있어야 되고 권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정말 말씀이 좋다면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들이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야 되잖아.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지혜라고 볼 수 있잖아, 그죠? 그렇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2장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를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는 능력으로 한다고요. 사도 바울이 학식과 지식과 경력이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사도를 다 같이 분터같이 버렸어. 어떻게?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으로 복음 전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 자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 많이 모인 것이 그게 진리라고 잘못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요한이
망령이 드셨지요. 5개월에 갇혀서. 망령이지요. 왜냐하면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자기가 사람을 보내서 제자를 보내서 뭐라고 묻냐면 우리가 기다릴 분이 당신 맞습니까? 혹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될 것입니까? 이게 대단한 망령이지요. 안 그래요? 그래도 예수님이 신실하세요. 요한아 망령 들었구나. 나 너 모른다가 아니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요한이라고요. 나 그분이 너무 좋아요. 우리 어른들이 혹시 뭐라 그러지? 기억력이 치매 걸려서 나중에 뭐 예수를 모른다고 해도 그분은 그것 때문에 책망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소시적인 헌신과 사랑을 다 기억하시고 인정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결코 두려움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요한에게 제자들에게 요한에게 뭐라고 전하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전파가 되고 성경이 눈을 뜨고 안진병에 일어난다고. 왜? 나 메시아가 왔다. 구약에 예언한 예언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 기적이 권능이 나타난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는 게 너희들이 유익이다. 아니 성육하신 주님을 모신 제자들의 입장에서 청천벽력 같은 말씀 아니에요? 김석진 목사님이 어느 날 내가 떠나는 게 이게 유익이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겠어요? 슬퍼하겠어요? 슬퍼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제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 않으면 그가 안 오실 것이고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실 거라고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가 할 뿐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요. 왜? 나도 그 기름 부으심으로 사역했다. 내가 너에게 동일한 성령의 기름을 붓겠다. 너희들 내가 아니면 더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게 유익이다. 여러분 믿는 자니까 전도사가 아니고 목사만이 아니고 장로님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음이 있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며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면 베드로 미문에 앉으면 일으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내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맞지요? 세상에 알아요. 열흘 전에 예수님 면전에 부인했던 사람이거든. 그 사람이 아니에요? 불과 열흘 전에 예수님 면전에 부인했던 사람이거든. 근데 어떻게 지가 경건해서 지가 능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경건함에 부족이 있고 우리가 능력이 없다 하지만 능력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가장 능력의 원천은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거기서 능력이 나옵니다. 베드로에게 어느 날 감동 주신 그분이 그 감동을 말씀으로 선포하니까 그분이 안진병 일으켰습니다. 그러고 말하죠. 나에게 영광 돌리지 말라고. 내가 한 게 아니라고. 그분이 하셨다고. 난 여러분에게 간증이 있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서 목회할 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점심 먹으러 우리 교회 옆집에 갔는데 식당에 갔더니 그날 종업원이 안 나와서 식당 여사장님이 서빙을 하더래요. 근데 손을 보니까 주부 습진이 심하더래. 우리 권사님이 기도를 해줬어. 근데 그 자리에서 났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 그 집사님이 다른 교회 집사 우리 교회 왔더라고. 날부터 하는 말이 아니 이 교회 권사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목사님 얼마나 많으냐고. 그래서 그냥 웃었지 뭐. 그때 그 다음 주로 안 오더라고. 안 와야지 뭐 당신 교회가 있는데. 근데 그분이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목사라서 권사라서 능력이 없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그분이 역사하세요. 그분이 역사하세요. 그 베드로의 안진병이 일으킨 놀란 비밀입니다. 난 여러분들의 이 계시가 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어제도 내가 어떤 분하고 얘기했는데 삼일체를 지식적으로 아는데 성령님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는 분들이 없더라고. 거의 내가 보니까. 근데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순종할 때 놀란 하늘의 처자한적인 은혜와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살아계신 성령님과 관계가 없어. 마치 집안의 어른을 안방에 잘 모셔놓고
아침 저녁으로 굿모닝 홀리 스피릿 인사만 하고 낮에는 자기가 다 알아서 해. 그분이 오신 목적이 그렇게 오신 게 아니거든요. 큰일인지 적은 일인지 우리가 동행하면서 우리가 교제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령님을 휴가를 드리더라고. 아주 안식년을 드려버렸어. 그리고 자기가 다 해. 이거는 아니죠. 이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부 하나님, 구약 성경 믿는, 성부 하나님 믿는 종교 있어요. 그죠? 무슬림도요. 모세오경은 믿으니까, 자기들 말로. 복음서를 믿는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능력 없는 크리스찬들 누군지 아세요? 성령과 함께 안 하는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요. 거듭났지만,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자, 여러분 정리하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심, 첫 번째, 성부 하나님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운전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예배자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사역을 해야 되지만 우선은 태도 면에서 섬기십시오. 남들에게 유익을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숭배 죄를 안 짓게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양의 반열에 계속 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 말고 염소. 어느 염소가 자기가 염소인 줄 알고 그 자리에 줄을 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 서기 전에 열심히 기도해서라도 용서를 구하지요. 뻔뻔하게 자기 염소인 줄 양인 줄 알고 서는데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빠지십시오. 선생님 빠지세요. 왜? 기름 부심이 없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믿었어요. 하나님을 자기의 목적으로 이용했어요. 빠지세요. 열애라고.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지만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를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럴 때 사도적인 역사들이 초대교회 역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